지났어요. 그렇지만 춥죠.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됩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항상 그렇듯이 어제는 눈보라가 쳤고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은요. 분명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 잘 견디셨고 추운 시간들 여러분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계절, 그런 환경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춥고 어렵던 시간들이 여러분들 잘 견뎌내셨고 이제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햇살과 또 평화로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경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 2월 성경의 길이라는 그 주제로 담임 목사님 월상 예배 때 말씀 전하셨던 그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성경을 말한다라고 잡았는데 좀 더 여기 제목에 살을 붙인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성경 스스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이런 구절들로, 이런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증언들도 많이 있지만 단순히 성경 자체의 어떤 능력과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바로 성경적 가치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기록된 것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신실한 삶으로, 우리 교단적 표현으로 하면은 성결한 삶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아담의 그 선악과의 유혹들이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죄가 반복되도록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소위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세 가지 정도로만 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 중심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을 중요시하는 것,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술 중심, 과학 중심의 그런 가치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의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왔고 우리의 믿음도 이것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더럽혀지고 퇴색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기반의 가치관들을 자꾸 흔들어 놓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또 물질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족하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편리해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리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편리함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오히려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몸은 좀 편해진 것 같지만, 삶의 방식은 조금 더 편리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 자체의 가치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여전히 편리하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도구화 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이용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고장나면 버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고장난 사람은 그냥 도태되어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돌아볼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장에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외침은 결국 나만 알고 이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내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생각과 기준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이미 많은 부분 침투해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경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혼합되어져 버리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어진 상태, 그게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비춰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물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돈, 가치 있는 어떤 그 돈과 같은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벌어들이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유일한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은 인간과 자연까지도,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도 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맞춰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가치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돈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맞추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이르지 못하는 다른 어떤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구별지어서 말씀을 하셨죠. 물질은 우상이며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직 너희들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나아갈 길을 정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물질들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그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지 그가 이렇게 고민을 했죠.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의 결정은 어떤 겁니까? 지금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자신이 일한 그 결과에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죠. 그것이 그에게는, 그 영혼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 평탄한 내 삶에 이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줄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 쌓아놓은 소출들을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많은 물질이 있고 은행에 많은 잔고가 있어도, 가진 게 부유할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키는 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사람의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하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가 쌓은 소출에 만족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부자, 현명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통해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길은
물질 중심에 맞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을 배우고 체득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을 주도했던 인간이, 그것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인간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소외되게 된다는 겁니다.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품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존중받지 못하는 세계가 세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품이 되고 부품이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바꾸듯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그리고 바뀌어진 부품은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그 사람의 재기를, 그 사람이 다시금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배려해주기보다는 당장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당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장의 과학기술이 창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는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내보내는 이러한 풍조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절대로 존중되어지질 못합니다. 사람은 돌봄받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로 평가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사고 안에 벌써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모임 안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판단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등급을 매겨놨다는 것이죠. 사람이 존중된다면 그 효용가치 이전에 그 존재가 먼저, 존재 자체가 먼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관심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러한 가치관의 피해를 입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불렀던 청년입니다. 이 탕자는 철저하게 세상에 이용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15장 13절 후반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탕자를 많이 욕하죠. 아유 저런 XX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탕자가 정말 혼자 그 많은 재산을 다 썼을까요? 다 썼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절대로 그가 혼자서 다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탕자로 하여금 펑펑펑 쓰도록 부추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꾀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협력자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아들에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 먼 나라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귀었을 겁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여자들도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목적은 아마 어떻게든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뭔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고요, 그를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로 신나는 곳으로, 신세계로 그 아들을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믿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그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모든 행동과 말에 과도한 몸짓으로 호응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항상 칭찬했을 것입니다. 잘못을 하든 큰 일을 저지르든 항상 그의 편에서 그를 칭찬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옹호하였을 겁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옳다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도 끔찍히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는 그 모든 사람들, 날마다 칭찬하는 모든 주변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퍼주고 난 후에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가진 것을 탕진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마 사람들은 잃어버린 게 아닐 것입니다. 그냥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더 나올 게 없으니까요. 더 얻을 게 없으니까요. 더 이상 내 목적에 그 아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좋다 훌륭하다 멋지다 잘한다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으면 자기가 더 손해날 것 같으니까 더 빨리 떠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들에게서 단물만 빼먹고 모두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16절은 더 비참합니다. 배가 고픈 그에게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은 당장에 쥐엄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도 힘든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 많던 사람들로부터 혼자 떨어져서 남게 되어진, 혼자 소외된 그 모습이 그 아들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만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긋는 카드를 봤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이 끝나자 그들 모두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 탕자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마 아들도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이용한 바로 그 아들인 것이죠. 이용당한 아버지, 아들에게 그렇게 이용당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아버지였어요. 여전히 아들에게 아버지였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 부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전과 다름없이 아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아 줬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나 기다리고, 그리고 그가 보였을 때 그 아버지는 먼저 뛰어나와 그 아들을 안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100마디 가르침보다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와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향하여 입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떤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자체로 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가 보다도 나를 나로, 나의 존재를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바로 목적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인간을 도구하여 일용하려는 그 대상으로 보는 세상의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훈하시겠고 때로는 책망하시겠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여도 잘한다 옳다가 아닙니다. 항상 칭찬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까지 사람을 키워야 될 것이고 사람을 양육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길은 과학과 기술이 주장하는 인간을 도구로 삼는 가치관에 맞서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가장 합당한 것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우린 더욱 성경을 배우고 체득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적 가치관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었죠. 이 가치관의 핵심은 나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요.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내가 부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 가치관은 공동의 삶, 공공의 삶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격리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구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늘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그런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함께 꾸는 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관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입니다. 19장에 보면 또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단어가 19장 2절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와 부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이죠. 사회적 위치는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최고였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을까요? 세리라는 위치는 그러나 삭개오를 부자로 만들어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자리를 만족하고 또 스스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됐고 남의 이목은 아마 상관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또한 다른 그 백성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를 그들의 무리에서 제외했고 심지어 성경에는 그가 죄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도 굳이 그 사람들과 어울릴 이유를 찾지 못했겠죠. 친해질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을 왕따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 올라갔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성경에 또 돌무화과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죠.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근데 조금 더 나가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거기에 올라갔을까? 저는 삭개오를 조금 더 직업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당시 제일 유명세를 타고 있었으니까 아마 올라가서 잘 살펴보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서도 세금을 뜯을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가 혹시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성경에 없으니까 그거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하여 다가오셨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순간, 그 계기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변화했습니다. 자신만 알던 그 사람이 사람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삭개오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인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의 입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 아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솟은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보다 더한 기적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지만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외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너희가 죄인이라고 불렀던 삭개오도, 너희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삭개오도, 너희가 제일 미워했던 그 삭개오도 너희의 동족이다, 너희의 가족이다, 너희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받아들여라, 용납하여야 한다, 너희의 이웃으로 그를 맞이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죠.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아 주셨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온전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도록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환경을 온전하게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먼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들, 우리가 바꾸지 못했던 부분들을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함은 물론 더 나아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여지면 선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여지면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길은 자신을 주장하는 삶에서 공동체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불완전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공동체를 또한 회복시키시며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선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길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며 그것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체득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을 배우고 체득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들.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사조와 여러 가지 주의로 우리들을 물들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냥 아멘 주여 소시옵소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의 열매들로 삶의 책임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미 14절에서는 미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로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세속적인 가치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괴롭지만 결단하기 어렵지만 내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길을 따라갈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좁은 문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